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것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휘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성읍에서 나와 사울을 향하여 춤추며 소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도 나도 얻을 것이 이러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여자 팔자, 된박 팔자다. 무슨 말이냐? 한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된박, 두레박 이런 것에다가 콩 담으면 콩바가지, 팥 담으면 팥바가지 그렇게 되듯이 그렇게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바뀐다라는 얘기죠. 동창회 같은 데 나가보면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랬었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팔자가 늘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기대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친구인데 지금은 갖은 고생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지요. 사실은 뭐 여자 팔자만 된박 팔자가 아니라 남자 팔자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만남은 맛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두고두고 곱씹어도 신선하고 상큼한 만남이 있고요. 어떤 만남은 영 씁쓸하고 떨떠름한 만남도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보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만남과 변화의 공동체라고 써놨죠.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에 인생을 바꾸게 되는 귀중한 만남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몰라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막연한 절대자 전능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꿈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는 체험을 갖게 되면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 만남이 보다 이른 시기에 일어날수록 더욱더 의미가 있어요. 또한 이번 여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만날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는 말이 있죠. 강남은 누구를 따라서 갑니까? 부모 따라서 안 가고요. 친구 따라 갑니다. 친구 잘못 만나면 망하는 길로 같이 가게 되고요. 같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함께 주님 안에서 꿈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일평생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일입니다. 좋은 만남은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 우정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들었던 영화 친구, 내가 네 시다버리가 뭐 하는 그런 대사로 유명한 영화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역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과 요나단이 먼저 생각이 나지요.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우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차기 왕위에 오르게 될 사람이에요. 그는 아버지 사울 왕보다도 훨씬 훌륭한 인격자였고 믿음도 좋은 젊은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침공을 받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왕자 요나단이 부관 한 명만 데리고 적진으로 돌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간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자 요나단의 인기가 치솟습니다. 요나단이 차기 왕으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쪽으로 백성들의 여론이 기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약 영웅이 됩니다.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이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말은 매다, 묶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부분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he soul of Jonathan was knit with the soul of David.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서로 뜨개질되어 있었다. 실과 실이 엮여서 하나의 옷이 되듯이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나 이해관계로 얽힌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우정은 영적인 관계였다. 즉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였다라는 의미예요.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의 믿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이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 품은 뜻이 같은 사람을 동지라고 하죠.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치하는 동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일하신 결과에 4절 봅시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벗어준 겉옷은 단순한 외투가 아니에요. 왕이 계승자의 예복입니다. 겉옷만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모든 무기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진 물건들입니다. 요나단이 왕이 계승자를 상징하는 물건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제 왕이 계승자는 내가 아니라 다윗이다. 나는 왕이 될 권리를 내려놓는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단순한 우정이나 정치적인 타협이 아닙니다. 왕위를 내려놓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과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사명을, 왕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윗이 감당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자 주저없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인간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윗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요나단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겨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마음이 합하여 생명같이 사랑했지만 그러나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도 나가는 전투마다 계속해서 승리했고 마침내 사령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의 인기는 계속 치솟아서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노랫소리가 사울 왕의 귀에 들려왔고 그의 심사가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8절 9절 봅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기 권력의 위협을 느낀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로 한 것은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러다가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아들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길을 열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인간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 왕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나단은 마음을 비웠습니다. 절대 권력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제2인자, 3인자의 자리로 물러나는 것을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 나라에 정치 거물 있었죠. DJ, YS. 이 두 거물 정치 지도자가 30년 야당 생활을 했는데 그중에 20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당 총재가 되고 누가 원내 총무가 되고 하느냐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 하더니 결국에는 누가 대통령을 먼저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둘이 갈라서고 말았죠.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 두 분 다 대통령이 됐는데 사이좋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다고 하면 이 나라의 현대사가 조금은 더 밝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권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물며 대권도 아닌 왕권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요나단의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이 늙어가게 되면 어느 나라나 같이 피를 나눈 왕자들까지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견제하고 경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 서열 영순이었던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나단이 그랬던 것과 같이 나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친분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익이 사라지게 되면 그 관계도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죠. 그러나 요나단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내어주는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을 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큰 그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아쉬움이나 섭섭함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세례 요한도 큰 그림을 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내뱉죠. 아니 지금 저기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우리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세례를 우리 옆 동네 와서 저 어디 멀리 가서 하면 모르겠는데 왜 여기에 와서 저렇게 세례를 주고 있다고, 저거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불을 토하듯이 설교를 하고 세례를 준 거 다 하나님의 일을 한 거라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질투하고 분쟁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나바도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고 하면 자기의 이름 드러내지 않고 기꺼이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그걸 무릅쓰고 한참 후배였던 바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세움을 받은 바울에 의해서 온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고 바울은 또한 디모데를 비롯한 또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동역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참 좋은 친구 관계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분석을 해보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첫째로 요나단은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모델이 요나단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요나단은 곤경에 처한 친구를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세 번째, 요나단은 친구의 처지를 가슴 깊이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네 번째로 요나단은 낙심한 친구를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격려하고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둘도 없이 귀한 친구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의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서로를 친구로 또한 엮어주셨습니다. 친구의 친구는 친구잖아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하고 친구라고 하면 우리는 서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관계로 엮어주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친목 단체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함께 엮인 친구들입니다. 생명을 함께 나눈 친구들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사람은요,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예수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느라고 일에 바빠서 소중한 우정을 맺는데 소홀히 합니다.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고민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진정으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따뜻하고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나단과 깊은 신앙적인 교제를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의 기쁨과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나오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참 좋은 친구, 참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모습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위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마음이 하나 되고 생명같이 서로 사랑하는 참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고 그 위에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피로 맺어진 우리들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한 우리 모두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마음이 하나 되고 생명같이 서로 사랑하는 참 좋은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며 심히 기뻐하시고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